할렐루야.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날 월요일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바로 옆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동네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그 밤을 지내시고 이른 아침에 어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셨죠. 종려주일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바로 옆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무르시다가 이른 아침 월요일 오늘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때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께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대로 그 나무가 말랐다고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성전에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 제사 음식들을 또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 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짜고서 멀리서 사람들이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해서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제물은 가져온 제물을 팔고 거기서 흠 없는 제물이라고 팔고 있는 그 제물을 사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더더욱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 돈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화폐로 드려야 되지 로마의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대중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됐어요.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환전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앞에 주변이 굉장히 장사하는 자들이 많아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내쫓으시고 내가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에게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흠이 있다고 흠 잡아가지고 팔게 만들었던 재물 있죠. 그 재물은 또다시 자기네들이 파는 재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렇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아픈 성전 앞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성전에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들어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성전의 정체성,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은 이런 곳이다. 그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결국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돈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을 깨닫는 기도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성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이권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것으로 이권을 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들 들으시죠? 큰 교회에 가면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온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물건 팔기 위해서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현대판 이런 장사하는 자들이 또 교회 안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이익이나 또는 이권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열기구, 그 풍선처럼 열기구를 통해서 멀리 다녔던 그 달인이라고 일컫는 피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열기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지중해를 횡단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한 방송사는 그의 횡단을, 이 지중해 횡단하는 것을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중간쯤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열기구가 그 열기구의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피커드는 버너를 가해서 불을 붙이고 모래주머니를 버리면서 방향을 항로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열기구는 점점 경로를 이탈해서 리비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리비아 국경 근처만 가도 대공포를 맞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피커드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열기구 안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으며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없이 1등을 하고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호황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고 울음이 터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잔잔해지고 열기구는 다시 항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횡단 이후에 피커드는 자신을 바람의 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고 더 이상 헛된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인간임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 누구라도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사람의 이권 때문에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사실을 이 월요일 날 고난주간의 시작의 날에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나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날, 순환주간의 첫째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베다니에 나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던 주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권을 찾던 많은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배웠으니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육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